자, 13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성서 본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골고루 다 나타나요. 단 하나만 안 나타나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만 안 나타나고 다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 문헌들을 대부분 다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쿰란 동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서기관들 중 가운데 내지는 제사장 그룹들 가운데 이제 당시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하스모니안의 그 어떤 신정 정치 체제에서 너무 형식화되고 또 제국주의에 이제 그냥 타협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지도자들로 보고서는 의의 교사라고 하는 어떤 t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교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정말 경건주의 그리고 말씀 중심의 그런 학자를 중심으로 이제 요 그 쿰란 지역에 이제 모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SNF파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쿰란 공동체의 그 소종파가 SNF파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유대교 종파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제 이런 쫙 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SNF파 그 금욕주의 운동을 하는 그 수도원 소종파 그들이 이제 쿰란 공동체와 이제 동일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만큼 제일 중시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경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며 생활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말씀들이 그들이 다 보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 말씀 외에도 쿰란 공동체 자체의 문헌들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은 쿰란 공동체 창작물로 성서 본문에 대한 주석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이제 어떤 서기관, 어떤 지혜자들이 그 기존의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입니다. 의의. 이 그 쿰란 문서의 발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의가 있느냐, 그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 신구약 중간 시기에 유대인들의 성서 사용을 엿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더서는 있지 않아. 에스더서는 있지 않은데 다른 것들은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이 빈도수 예를 들면 이제 각 1번 동굴부터 11동굴에서 골고루 다 발견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 양피지에 이제 두루마리에 이제 써져 있는 것들이 발굴되는데 창세기가 15번 나타나요. 출애굽기가 17번 나타나고 레위가 13번 나타나요. 근데 이 소리가 뭐냐면 창세기 지금 얘기하는 창세기 뭐 1장부터 50장이 15 두루마리가 발굴됐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 이제 단편들이 발굴되는 거고 출애굽기 단편들이 발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편들이 창세기 같은 건 15개가 발견됐다는 거고 출애굽기 같은 게 17개가 발견됐다는 거고 레위 같은 게 13개 발견됐다는 거고 민수기가 8개, 신명기가 29개, 시편 같은 건 36개.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2개, 사사기는 3개, 사무엘 상하는 4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여호수아 2개 발굴됐어요. 창세기 15개 발굴됐어요. 뭘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의 성서 사용을 엿보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많이 발굴되는 것일수록 이분들이 더 중시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36번, 36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신명기가 29번. 그만큼 신명기 모세의 그 계약 사상, 계약 그리고 신명기 법전들이 너무너무 이들에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굴되는 게 이사야서가 21번. 왜 이사야서가 많이 나타나는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는 이사야의 어떤 단편들 21번 발견이 된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야 1장부터 60장 다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그만큼 중시 여겼던 건 뭐예요? 메시아 사상.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제 쿰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이 이 쿰란 공동체 통해서 또 너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성소 사용을 엿보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특별히 당시 정경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자, 정경화, 캐노나이제이션. 여러분들 처음부터 성경이 지금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정경이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수한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 다른 문헌들도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다른 문헌들은 안 들어왔어. 묵시문학도 여러 개 있었어. 그 중에 다니엘만 들어왔어요. 이런 요것들이 왜 그렇게 정경화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더서는 없다 그랬죠. 그만큼 에스더서는 정경화에 그러니까 중시 여기는 게 정경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았던 본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불임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큼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요 쿰란 공동체 분들은 그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들 붙들고 있었고 또 시편의 그런 탄식 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신명기의 그 계약 사상 그런 관념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율법 중시의 그런 관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쿰란 문서가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구약 성서의 전승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형성 과정, 아까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과정도 있고 구약 성서의 전승들이 어떤 것들이 중시에서 들어왔는지 당연히 율법 전승들이 이제 중시에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전승들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지혜서들 얘기할 텐데 이 지혜서도 상당히 넓게 이제 다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책에서 나오듯이 다니엘서도 8번이나 8개의 두루마리가 잘 발견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는 2번, 또 사사기는 3번, 사무엘상하 4번, 왕상하는 3번. 요 정도 빈도수가 발굴되는데 다니엘서는 8번.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들이 애용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다분히 다니엘에서 나타난 묵시 사상이 이 쿰란 공동체에게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의의는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기독교의 기원이 어떠했는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났고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상대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 쿰란 공동체의 문헌들을 통해서 요 기독교의 기원에 큰 역할을 했던 요 유대인들의 흔적을 보게가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는 말씀드렸듯이 금욕주의 공동체인데 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분명히 에세네파 이 쿰란 공동체와 교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 에세네파 내지는 이 사회 두루마리의 주인공들과 어느 정도 그 금욕주의나 어떤 소종파 내지는 또 율법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의 교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이건 이제 답은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교류가 있었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아닌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본문 비평에 큰 공헌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본문 비평에 큰 공헌을 한다.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말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도 계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닌그라드 사본 있죠. 알레포 코덱스 있죠. 그 문서들이 지금의 우리 구약 성경이 딱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 그거에서 그대로 지금 구약 성경이 써지지 않았어요. 여러 형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문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약 성경이 나온 것은 레닌그라드 이제 사본부터 시작해서 요새 와서는 이제 쿰란 사본들도 다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표현들은 조금씩 문서들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다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태초에가 아주 오랜 옛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땅과 하늘과 땅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지는 똑같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본과 사본들 간에는 충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공부하는 게 본문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사본은 정말 이 본문 비평 작업에 있어서 더 오리지널한 텍스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잖아요. 1100년, 1200년 앞선 텍스트들을 갑자기 학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냥 고만고만한 사본들끼리 이게 뭘까 하다가 쿰란 사본 그 오래된 사본 딱 봤더니 이 내용은 이게 맞네. 그렇게 이제 본문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이 또 이제 요 쿰란 사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 두루마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유대인 문헌들이 고스란히 이제 들어와 있고 여기는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서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신약 그 원시 기독교 형성에 있어서 이 유대인 문헌들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 방금 얘기했잖아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쿰란 문서들이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 요 책에서 이제 요 쿰란 공동체에 드러난 이제 묵시 사상들에 대해서 이제 왕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고 계신데 일단 416쪽에 보시면 쿰란 공동체 두 번째 줄 쿰란 공동체가 어떤 묵시적 공동체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분히 쿰란 공동체가 묵시적인 어떤 사상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그 예루살렘의 하스모니아 왕조 그래서 그 제2성전 중심의 그 지배 체제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인데 이게 단지 정치적으로 밀려난 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의회 교사라고 하는 분은 정말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너무 종교화, 형식화, 관습화, 제도화되어 있는 그 토라 신앙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단이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토라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쿰난 공동체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의 그 동기에 있어서 현실을 거부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 벌써 이들의 성격 자체에 어떤 묵시 문학과 묵시 사상의 배경이 다분히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16쪽에 이제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연관해서 밑에서 둘째 줄에 처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진정 종말론적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쿰난 이게 프랭크 크로스의 고대 쿰난의 도서관과 현대 성서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향, 그 종말론적 공동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것은 바로 이 쿰난 공동체, 이 SNF파가 아니었겠느냐, 이 연관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7쪽의 세 번째 줄에 쿰난 공동체의 문헌에 대한 연구는 이스라엘 역사의 종장을 장식한 유대주의의 묵시적 전승을 살펴보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에세나파의 그런 어떤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종말론적 신앙을 들머리로 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출발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해서 이제 왕 교수님은 이제 이 책에서 그 쿰난 공동체가 이제 묵시적인 공동체였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이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자들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말론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이제 단순한 유대인의 그 묵시 문학, 묵시 사상으로만 간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을 구현했던 어떤 종말론적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의 어떤 가르침과 그런 사상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왕 교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과 더불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게 뭐냐면은 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책에선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쿰난 공동체에서 지혜 문헌이 많이 발굴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지혜 문헌들이 오히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을 더 많이 준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쿰난 공동체는 어떤 묵시적인 어떤 소종파의 형태가 강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어떤 지혜의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한 어떤 묵시주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이 책에서도 여기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계속 그 서기관들, 어떤 하시딤들, 다니엘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그룹들의 내용 자체는 묵시 사상의 그 원류를 지혜 그룹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지혜 그룹의 큰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원시 기독교로 흘러 들어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쿰난 공동체의 이제 그 묵시 문학에 대해서, 묵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422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422쪽에 쿰난 공동체의 묵시 사상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네 가지로 이 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쿰난의 묵시 사상적인 관점은 첫 번째가 언약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쿰난 공동체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소수의 남은 자들과 맺은 언약으로
그 언약 개념 그 스펙트럼 범위를 축소시켰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메섹 문서와 공동체 규율서가 그런 언약 이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고 각주 106번 나와 있고 그 다음 줄 단락 시작하는 부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태생적으로 인종적으로 이행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태생적으로 인종적으로 이해했는데 그런데 다메섹 문서는 이런 믿음을 크게 수정한다. 다메섹 문서라고 하는 건 이제 쿰란 동굴에서만 발견되는 그리고 그 쿰란 공동체들의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규율은 어떤가 이걸 쫙 얘기해 주는 게 다메섹 문서거든요. 근데 이 CD라고 표현되는데 약자로 이 다메섹 문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의로운 자들의 모임에 가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개념을 상당히 축소시켜서 결국은 이 쿰란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의인들로서 자원해서 모였고 423쪽으로 넘어가면 철저한 신앙과 순종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 뭐 또 당시에 그 제2성전 시대의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세속화된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어떤 율법 토라 신앙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많이 요구되는 건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더 강하게 이 소종파 운동이니까 이게 부각시키는 게 첫 번째 이제 언약관념을 축소시켰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정체성.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새롭게 이해한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관념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철저한 신앙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던 다메섹 문서 자기네들의 기원과 자기네들의 종파의 기원 그룹의 기원과 그 규율을 써놓고 있는 그 가르침을 써놓고 있는 철저하게 다메섹 문서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자 그들만이 이 쿰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아주 축소시키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묵시 문학의 어떤 묵시 운동의 특징이에요. 자기네들만이 남은 자이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쿰란 공동체의 특징들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묵시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일 근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이원론적인 관점이죠. 이원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빛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는 의인과 악인. 결국은 지금 이 쿰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이 의인이라는 거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이들은 다 악인이고 내지는 이제 그들을 이제 이쪽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이고 이렇게 아주 지극히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묵시사상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가 자기네들이 사는 시기가 이제 마지막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욕주의, 철저하게 수도원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악한 세력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424쪽 그 중간에 단락 시작하는 부분 그런 까닭에 새 언약의 공동체 회원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온전한 길을 따르는 엄숙한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철저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는 게 이 쿰란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425쪽에 이제 왕 교수님은 네 번째 줄이죠. 쿰란 공동체는 묵시적 공동체다.
사해사본이 남긴 쿰란의 종파적 문서 가운데 묵시라는 이름으로 집대성된 작품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 유대인들 그런 묵시 문헌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새롭게 묵시라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으나 기존의 묵시 사상을 그들의 공동체에 지금 구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묵시적 세계관이나 묵시 사상으로 무장한 공동체였다. 그래서 프랭크 크로스 자체도 쿰란 공동체를 묵시적 공동체로 규정했던 것은 이 점에서 여전히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왕 교수님의 견해고 저 이제 견해를 저도 따르긴 따르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묵시적 이제 왕 교수님이 이제 프랭크 크로스의 의견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쿰란 공동체를 묵시적 공동체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쿰란 공동체를 지혜 공동체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여러분들 이거 우리 대학원 사무실에 제가 놔뒀는데 한 10권쯤 놔뒀는데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이 어떤 우리가 이번에 다뤘던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구입해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쭉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